오늘 우리 희영이가 학교에서 학교 반 학생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들도 다 학교 못 가고 집에서 격리. 오늘 못 나오고 집에서 있습니다. 좀 뭐가 좀 회복이 되고 괜찮아지려나 하는데 여전히 뭐 더 시끄럽죠. 확진자가 많은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뭐 어디에다가 좀 마음의 안심을 하고 또 이제 마음을 두고 편히 살아야 되는가 쉽지 않죠. 뭐가 좀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좀 괜찮겠다 싶은데 또 안 되고 늘 우리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늘.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어떤 그 과학의 발달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개발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이제 달려가죠. 그때 그렇게 이제 자꾸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갈수록 더 높은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끝없이 쌓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세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계다. 모든 거에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수도 없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온 것만큼 지금까지 인간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뭔가 이제 해왔던 것만큼 끝없이 계속 그 일로 질주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점점 더 발전돼서 일어나는데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정말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게 해서 발견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셨고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셨 그 말씀이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만, 왜 메시아를 보내야만 될까?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인간은 거기로 안 가요. 거기로 안 가요. 다른 길로 계속 가요. 우선 거기 이거 해결될 것 같은 거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스를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 멀어요.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 마음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또 살아왔고.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첫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을 나타내셨다. 맹물과 같은 그것을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이제 상황이 더 이상 어떻게 해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또는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계가 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게 전혀 다른 세계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그게 인간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살아야 될 소망이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다. 그 포도주를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하신 다음에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으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셨어요. 이 성전은 뭡니까? 성전이 우리가 이제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해오면서 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 더 확연하게 좀 이렇게 들려지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가겠죠.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돌판이 있는 거죠. 그 돌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의 돌판으로 새겨서 그 법궤 안에 넣고 그 법궤를 두는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거기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성막이 이제 옮겨 다니니까 성막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서 다윗왕이 마음에 나는 이런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성막이에요. 바람에 날리는 천막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멋있고 그죠?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근데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섬기는 그 이방신들 섬기고 그렇게 가지 마라. 그럼 너희들이 망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죠?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계속 부패하고 죄악의 길로 가고 그렇게 하다가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 이게 주의 전이다, 이게 주의 전이다, 그렇게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주의 전이라 그러고 거기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거기서 뭐 하라고 하는데 속지 마라. 뭐라 그러냐, 너희가 밖에 나가서는 바알신을 섬기고 밖에 나가서는 온갖 그런 거 다 하고 여기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지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겠다. 왜 하나님이 주의 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도 하시고 그랬던 성전인데 그걸 하나님의 전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나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양을 제물로 드리지만 그 양이 내잖아요. 그죠? 내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에요. 우리는 밥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 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드려야 되는 거죠.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해서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럼 거기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게 돼야 되는데 그들은 나는 어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바알신을 섬기면서 내가 풍요로워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잘 살아야 돼요. 그죠? 그거 있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가 노하시면,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면 이제 벼락이 떨어져, 그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혼날까 봐. 교회 안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거 온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전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성전이 그래서 바빌론을 포로로 갈 때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폐파됐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말라기 때 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안 나타나셔요. 그 암흑기라.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드디어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갔어요?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이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지로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우리 말을 잘 듣고 복종하게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전 그러면 껍복 주고, 성전 그러면 막 껍복 주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전 지어줄 테니까 말 잘 들어. 그래가지고 헤로당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오래동안 지으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군데로 모으려고. 그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아직도 다 못 지었어. 앞으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에 더 계속 지을 거라고.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죠? 예수님 성전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성전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준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미쳤나?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제사를 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제사를 너무 잘 드리려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 흠 있는 거, 상한 거 이런 거 드리지 마라.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뭐야? 다 행위의 법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이 되니까 저 멀리 사는 사람이 6월절은 다 여기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오는데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뭐 다 했는데 그거를 그 먼 길을 이걸 데리고 오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죠. 병기 걸릴 수도 있고, 그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꼴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걸 드려요? 그러니까 성한 거, 좋은 거, 그런 걸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꿔야 돼요.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돈을 더 주고 바꿔야 되잖아. 근데 돈도 바꾸려고 하니까 또 잔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짓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그런 거 드리는 것보다 깨끗한 거, 그죠? 성한 거 그런 걸로 바꾸어서 온전한 것을 드리려고
그 노력하는 건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잘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어디로 와요? 종교로 가요. 뭔가 형식이 있어야 되고, 그죠? 뭔가 이게 뭐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그럼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죠? 메시아를 보내셨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것 속에서 나를 지금 죄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는 없어요. 그죠? 지금 뭐예요? 양 말짱한 거,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그걸로 어떻게 그걸 구해가지고 멋있는 걸 드려야 되는가, 그죠? 참 좋은 걸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막 이게 다 팔려가지고 막 우왕좌왕 쫓아다니고 헐레벌떡 쫓아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거를 잘 드리면, 제일 좋은 걸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죠? 제일 잘 드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뭐가 이제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뭐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한 모습으로 와서 다 오면 먼저 기도하고, 그죠? 또 뭐 옷도 막 이렇게 잘 갖춰 입고, 이게 자세도 바르게 하고, 뭔가 거룩한 모양으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예배를 잘 드린다. 집사님, 예배다워야 된다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가 좀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특성을 위해서 하신다면 그건 조금 우리 생각해봐요. 그죠? 특성을 드리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색을 맞춘다? 아니면 뭔가 이걸 멋있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뭔가 생동감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예배는 뭐요? 중요한 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가 드려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그 예배가 막 성스럽고 뭔가 거룩하고, 그죠? 멋있는 모습으로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는 다 종교적인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성을 자꾸 하시는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특성 말 그대로 특별한 장성이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 제가 오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주셨으니 이 기능을 가진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셔. 그게 찬양으로 나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 헌금이나 뭐 다른 기도나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죠.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해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잘해야 돼요. 근데 못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좀 자세가 삐뚤어졌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보다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그죠? 정말 가장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게 그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윤 집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성전 청소를 다 하셨대요. 청소를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잘 봅시다. 어떤 성전을 청소했는가?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성전에 뭐가 있어요? 다 하는 거, 그죠? 이 종교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쫓아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돈 바꾸느라고 상을 이렇게 펴놨는데 그 상을 막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걸 와서 막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그냥 지금 난리가 났죠. 그 이들이 볼 때는 예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도대체 이 자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하나님 손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난동을 부리는 거야. 그럼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제사장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다 그냥 용납하고 잘한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계속 하라 그러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 엎냐는 거죠. 뭐 하는 거야 당신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전 성경에서는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마라. 근데 이 강도의 소굴이 도적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이 아까 말했던 예레미야가 만들었던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막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 보고 여기 와서 돈놀이를 하고 사고 팔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야. 그 종교하지 않고. 그 종교하지 말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성전을, 예배를 그 용도로 자꾸 사용하려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 이걸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그 장사하는 거죠. 그 장사하는 집을 만들죠. 성전은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이제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 구약에 나온 말씀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거 이제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다윗이 주의 전,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 주의 전을,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리고 다윗은 그 시편에서 그러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좋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은 난 그걸 더 좋아한다. 그걸 더 기뻐한다. 문지기로 있더라도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삽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전은 지금 이 성전을 이 건물, 벽돌로 지금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요? 아버지 집.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다윗이 사모했던 그 성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지은 이 성전. 하나님은 성전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막 자체에 이 천막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입니까? 돌판이 있기 때문에. 돌판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것을 왜 이걸 짓게 하셨는가? 진짜 성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그림자예요. 이 성전은.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근데 다 지금 뭐에 빠져 있습니까? 이거 교회 당, 그죠? 성막, 성전 이거에 거기에다 의미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고 하시면서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그래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니? 네가 이런 엄청난 짓거리를 하는데, 그죠? 이들이 볼 때는 그러죠. 이게 무슨 짓이냐? 교회 성전에 와 이걸 다 뒤엎고 쫓아내고 지금 이런 망동을 하는데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왜 그러는지 표적을 보여라. 왜 그러냐? 뭐냐? 네가 지금 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이 성전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야. 이거 40년 동안 지었다고? 이거 왜 지은지 알아? 이 성전을 통해서 나를 지금 나타내는 거야. 이 성전이 나야. 너는 지금 이거에 묶여있지. 여기에 와가지고 얌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행위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으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온통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나가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 이거 40년 동안에 지었는데 3일에 이걸 일으키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죠. 40년 뒤인 걸 3일에 해. 그러니까 뭐랄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육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시죠.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물론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다 계시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그게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 거하실 것,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지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 또 생명이 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게 지금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요 외모가 머리가 동그랗고 팔이 달리고 이 형상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런 형상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그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죠? 감정도 있고 어떤 그런 이런 지정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셔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떠나버렸는데 그 떠나버렸는데 인간이 이제 어디에 속해버렸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모든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그 능력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 움직여지도록 지은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인간이 자기의 것으로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사니까 스스로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떠난 빛이 아닌 어둠. 근데 그 어둠이라는 이 배경 속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사단이죠. 영적인 존재. 계속 와서 속이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인간은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죠? 이게 다 있잖아. 계속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주관으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이 속임 속에 살아요.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것을 그렇게 세워놓은 이것이 너무너무 견고해서 근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아이 태어나면 뭘 가르칩니까? 그걸 다 가르치잖아요. 그게 아이들 속에 다 들어와서 세워집니다. 그런 인간이 대대로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지금처럼 성전을 청소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종교, 사고 파는 거, 돈 받고 있는 거죠. 이거 뭐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사고 팔고 장사되고 돈을 바꾸고 다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벌 받으니까. 그죠? 이거 나 죽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그거 하는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하시죠. 그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제사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사 드려줄게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나한테도 줘 이런 거죠. 그죠? 그거예요. 그 장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는 그 일을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에 두려워, 불안, 수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잖아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합니까?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산 아까 먹었니? 하와가 시켰어. 하와야 네가 먹었니? 뱀이 시켰어. 그 뭐합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죄를 드러내시죠.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죠? 그러면서 죄를 드러내시죠.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서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 자신 속에는 야 되는 그 세계가 없죠. 뭐만 있어요? 핑계 대는 것만 있어요. 그죠? 핑계만 대는 거. 그리고 숨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상하는 것이.
너는 이것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네가 이제 나를 버리고 네 멋대로 네 맘대로 살겠다고 네가 갔어? 그로 인하여서 아담에게는 뭐라고?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것이다.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 수고를 받을 것이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인생은 평생토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해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어, 그죠? 그것 때문에 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는 거죠. 왜요? 에덴에서는 다 있었는데, 풍성했는데, 땅이 가시엉겅퀴가 나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파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해야지만 겨우 먹을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게으르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못 먹어, 그죠? 그러면 뭐요? 인간의 한계를 계속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니? 그럼 너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네게 뭐가 필요하니?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근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일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안 되고, 아담의 후손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미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육체로 오지만 죄가 없는, 그죠? 사람의 온전한 사람이지만 그 영은 하나님, 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께도 돌아갈 수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죠? 그게 저주죠. 그 가운데 있는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을 때 나를 그 품에 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이게 법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죠? 법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죄가 해결이 됐는데 내 사는 삶에는 계속 뭐예요? 죄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미 체질이 죄의 체질이에요. 습관, 이 사고방식이 이미 죄 가운데 찌들어 있어서. 그죠? 이게 안 바뀌네요. 자꾸 그걸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 자아가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이것으로 계속 내가 주인이 돼서 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걸 다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양가서로 쫓아내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전은 뭡니까? 그때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후에는 성전이 뭐가 성전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희 몸,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육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계속 청소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장사하고 교회에 와서도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그래서 자꾸 뭘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그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하면 자꾸 뭐를 만들어내요. 잘하는 것보다가 자꾸 나를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 나를 드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려놔줘야, 내가 주고야 하나님이 사시죠. 그죠? 근데 내가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내 거 가지고 계속 내 생각이 막 24시간 돌아가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걸로 살죠. 이걸로 살죠. 그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린다. 그죠? 그러면 멈춰요. 요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그죠? 막 열심을 내서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리고 나서 바울 안에 하나님. 그래서 계속 그때 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저기 어디로 갔죠? 아니 어디 지방으로 시골로 어디 가가지고 계속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훈련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등장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걸 하신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이거 종교, 유대교 막 그냥 뜯어내시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된 육체, 이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죠? 그 마음이 우리를 보시고 마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고 온유고 그죠? 하나님은 인내, 집사님.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금년을 하는 게 단전현상 이런 거 나타났어요. 너무 힘드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체가 인내해요. 그래서 내가 참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그냥 하나님께 내려놔버려. 하나님께 드려버려. 그 하나님 자체가 인내니까 참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참으려고 하고 우리는 내가 참는 게 너무 힘들죠. 안 참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게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안 참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 인내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인내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으려고 하지 마요. 내가 참으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내 육체가 성전이 되면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또 하나님 우리 보러 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줘야 어둠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인간들이 전부 지를 나타낸다고 막 온갖 걸 가지고 다 치장을 해가지고 난리가 법석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가슴 아프시죠.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종교를 말한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교회 올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죠? 뭐 이런 걸 자꾸 가르쳐.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뭐 떠들어도 괜찮고 졸아도 괜찮고, 교회 예배 시간에 뭐 마셔도 괜찮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내가 죽어져요. 내가 밀어나죠.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인생을 사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르죠. 그죠? 네. 이 목적을 모르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럼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죠? 잘 돼야 되니까.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막 온통 바알신 섬기다가 교회에 와가지고는 예배 드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요? 바알신과 같은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하고, 이번에 이거에서 얼마 벌게 하고, 내가 부자 대회에 들어가지 않겠냐. 다 있어요. 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어디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거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래서 말씀이 계시는 곳이 성막이었고 돌판이 있으니까 그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러면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말씀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요. 마음판, 그걸 신비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비상, 거기에 심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요, 얼마나 막 제가 막 이게 회개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져요.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나는 늘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거 가지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럼 내가 그것 가지고 뒹구는 사이에 뭐요? 나는 온통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또 이걸 가지고 진흙탕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채찍으로 다 내쫓고 상을 튀어보고 성전을 청소해,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또 온통 막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기도 또 얘기해요. 기도가 어떤 겁니까? 근데 갈수록 이게 이제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니까 기도가 뭔지를 계속 사실적으로 알게 되죠. 그죠? 아, 이게 기도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시는 기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계속 이제 오죠.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누려지는 것.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전히 사고 팔고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